한 여자 성도님이 길을 가다가 허름한 한 청년이 그 성도님에게 다가와 머리를 굽신거리며 손을 내밉니다.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차비가 없다며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 성도님에게 10,000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 성도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가 여러 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성도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이 젊고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하여 돈을 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해 줬습니다. 이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왜 길에서 생면부지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십니까? 그 구걸할 힘이 있으면 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일해서 차비는 물론이고 생활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길에서 돈을 요구하느냐는 따끔한 충고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훈계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주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성도님이 그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돈 10,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재생이 되고 기억이 납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그 사건이 자꾸만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에 아픔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껏 돈 10,000원 줄걸.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그 젊은 청년에게 10,000원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는 없었나? 내가 따끔하게 훈계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날의 그 내 인색함을 생각하며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돈 10,000원짜리 하나를 건네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가? 며칠을 괴로워한 끝에 그날 일기장에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워 빈손을 뒤로 감춘 채 그 빈손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에게 내민 그 손 위에 무거운 도덕만, 무거운 책망만 그에게 실어 보냈습니다. 뒤돌아 쓸쓸히 돌아가는 그 낡은 뒷모습 뒤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파고드는 메마름과 강팍함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생각을 잊지 못해 이 성도님이 또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사랑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나의 주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했거늘 오늘 나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불쌍하게 있건만 오늘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는 사랑이 없음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없음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여, 오 나의 사랑하는 당신 주님이여, 어찌하여 내 안에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있는데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에 사람이, 낯선 사람이 길에서 다가와,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저 갖기를 원하며 구걸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젊은 청년이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구걸하여 그렇게 산다면 평생 아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갚아야 될 사랑입니다. 이 성도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따끔하게 충고해 주었던 일은 누가 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며칠을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왜 나는 단돈 10,000원을 그 손에 쥐어주지 못한 것이 괴로워. 자기 자신을 질책하며 일기장에 시를 쓰며, 그 여성도님이 왜 그리 며칠을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마저도 없는 사람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서 보내는 것이 도덕적이요, 윤리요, 사회 법칙이라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 10,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안 줬다고 한들 법적이나 이 세상의 모든 원칙으로는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네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안에 작게나마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며칠을 밤을 이루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내게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며 받은 사랑만이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 베풀고 누군가와 나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대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하면 그 자꾸 주면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거지근성이 생긴다. 어느 해안에 가면 갈매기 떼가 몰려듭니다. 이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와서 던져주는 과자라든가 새우깡 같은 거, 이걸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막 밀려옵니다. 저도 배를 타고 가면서 새우깡 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갈매기가 가서 내 손을 쪼으면서 그 새우깡을 훔쳐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광도시에 이 갈매기들이 아예 사냥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팻말을 붙여놓고 절대로 그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못하도록 팻말을 세워놓고 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바닷가에 수천만 마리의 수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 이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갈매기들이 사냥의 본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 먹이를 먹느라고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이를 안 주니 그들은 스스로 사냥할 생각도 안 한 채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움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되고 더 빨리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법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성도님이 질책을 하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 말은 정말 그에게 좋은 충고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 마음속에는 며칠을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겐 아무렇지도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기준치는 또 다른 거예요. 세상 법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마저도 그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절박해서 필요해서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민 그것을 거절한 것,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 성도님은 바로 주님이 그를 택하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과 은총과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가슴 속에다 못을 박으며 상처를 주고, 그런데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 나 기분 나쁘면, 내 마음이 아프면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이 하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수없이 많이 꽂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이 꽂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꾸어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만일 빌렸거든 다음날 갚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엔 여전도에서 참기름도 팔고 뭐도 팔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여전도에서 참기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뭐 좋은 일도 한다. 목표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참기름 시골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와서 팔아서 이것도 헌신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남전도의 여전도의 모임에서 그 여전도의 모임에 한 달에 회비가 5,000원이고 10,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대를 운영하고 또 각 기관에 필요한 것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으로 모여서 한 달에 회비가 5,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야 될 회비는 정직하게 내십시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말고 그것은 그 기관의 유지를 위하여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 회비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원하든 원치 않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은 정직하게 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필요한 것을 그걸 아끼고 밀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회비 5,000원이 모자라서 못 내면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회비 낼 돈이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10,000원이 넘으면 절대로 못 해드립니다. 저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도 100,000원, 100,000원을 요구하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보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 사람과 외모가 다릅니까? 손이 한 개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예배 보고 가지 말고 드리고 가십시오. 평생을 예배만 보다가 갑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다가 1시간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괴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긍휼히 여겨 보이고 불쌍해 보이며 내가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내 손을 내밀어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고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던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소하여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매질을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땅속 깊은 곳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새벽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드리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억울하게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와, 대단하다. 역시 위대한 바울이구나. 바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옥토를 흔들어 버립니다. 착과 발에 차인 착과 옥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바보처럼 안 나가요. 왜 안 나간지 아십니까? 왜 나 때렸는지, 나를 왜 매질했는지 따지고 보상받고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라에 물을 가져다 제자들이 그 더러워진 발을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의 손으로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히 내 더러운 발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내가 감히 내 이 더러운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깁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씻겼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와 상관이 없으면 되겠니? 네가 그 더러운 발을 내게 내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기 위함이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아니야, 발만 씻기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발을 씻겼다는 행위 이전에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긴 것은 주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도 주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여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가 벌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소중하고 귀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 주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엄청나게 귀한 옥합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400g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말은 나드로스타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향나무 중에서 일부만 추출해서 만든
이 나무는 히말라야 산맥에만 그 일부에 사는 나무 중에서 서식하는 곳에서 그 향기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향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먼 거리에서 장사꾼들이 날라와 그 옥합 한 통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직장에서 1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전부를 모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연봉이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연봉이 3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마리아에겐 전부입니다. 그걸 주님께 쏟아 붓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향유로 자기 머리에 발라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제자 가롯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것을 쏟아붓는 걸 보고 아까워 벌벌벌 떨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가롯 유다가 어떤 제자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롯 유다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는 디도라 대제사장 배에 붙어 군대를 끌고 와 예수를 체포하는 앞잡이가 된 놈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으로 거래하여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에 팔아 그 은 30을 챙기기 위하여 당신의 스승을 거침없이 팔았던 악랄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왜 가롯 유다는 그 옥합이 아까웠을까요?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있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섬기면서 내 생애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들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마음에 그 기쁨과 사랑이, 주님이 더하시는 기쁨과 사랑이 더 커져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이 귀한 옥합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걸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 계산이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약에 탕진하고 그런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은 자기 전부를 주님을 향해 쏟아붓는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낭비가 나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면 낭비지만 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주님이 죽으셨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가 우리를 구원해냈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감당하고 일하면서 나는 낭비한다, 허비한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든지 다 주든지 그걸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주었는데도 또 줄 것이 없는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절약할 수가 없어요. 아깝질 않은 거예요. 나를 키워내신 내 친모가, 여러분을 키워낸 내 친모가 그 자식 핏덩이를 끌어안고 그 어미는 자기 생명이라도 다 줄 수 있는 분이 그 어미입니다. 사랑은 절약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옥합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 옥합의 향기가 진동하는데 옥합의 향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헌신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떠하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 코에도 그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그 나드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풍기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의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이,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 속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은 그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자기 주장만 진동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바쳤던 이 헌신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바로 사랑의 향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향기 냄새 좀 맡으라고 주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희는 이 향기를 가지고 있니? 넌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지니고 있니? 이 향기를 너는 발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며 악취의 향기를 진동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있는 인색의 향기, 그 향기를 풍겼던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달았는데 목매달아 죽다가 그 끈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향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의 향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그 향기가 그의 온 삶을 주님은 지금까지도 만지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는 이 사랑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악취가 진동하면 안 됩니다. 함께 교제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이 귀한 것을 쏟아붓는 마리아,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누님에게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한 옥합 나드 한 근인데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걸 쏟아부어요? 그 마리아 누나가 저에게 해준 대답은,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옥합을 무슨 마음으로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 누나가 저에게만 알려줬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물어봐서 안 알려줬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계산하고 정신이 멀쩡했으면 그걸 부을 수 있을까? 나도 몰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한번 물어봐. 시작. 이렇게 물어보라 할 때 말 안 하는 인간은 복이 없다 진짜. 아니, 가르쳐주고 하라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자, 성가대만. 목사님은 어쩌다 목사님 되셨어요? 시작. 자, 전부 다 시작. 나도 몰라. 내가 왜 목사 됐는지 나도 몰라. 진짜 몰라. 그 좋은 직장을 사표를 내고 금식 들어가서 무작정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목회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시발점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히셔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순간, 그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자. 내 삶을 주님께 드리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넘쳤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대접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벌였어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뭐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이 깨뜨렸다고 해서 그 마리아를 죄에서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드 한 옥합, 우리 돈으로 오늘 100개를 만들어서 주님께 쏟아부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면 100개인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 거의 세상 사람들은 100% 지옥 가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앉아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하며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할까? 최고로 불쌍한 거야. 차라리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지옥 가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우리 지옥 가서 치를 떨며 억울해하지 맙시다. 기쁨의 향기를 마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믿어. 오늘도 그 사랑을 갚으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다시 알며 느끼며 이 사랑을 나도 나누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첫 소절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모르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니.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가슴에 오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색하고 웅색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악독하게 살며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받은 사랑을 나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이 주여 오늘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흔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생명이 아까우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며 내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색합니다.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강팍한 영혼입니다. 인색한 영혼입니다. 못된 혈기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엽니다.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풍겨나오게 하시고 이 옥합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진동하게 하시고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을 얼마나 알며
너는 아느냐. 아버지,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주님, 이 강팍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고쳐져 가겠습니다. 내 미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마리아의 옥합처럼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아버지, 형편없는 예물입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아버지, 평생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의 기업에 우리 자녀들 위에 떠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